나는 누굽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그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델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농장에 오리가 알을 품고 알을 깨고 새끼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한 아이는 특이해요. 좀 몸집이 크고 빛깔도 다르고 생긴 것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오리도 알을 품고 그 아이를 낳았지만 관심이 없어요. 늘 구박당하고 놀아주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농장을 떠나죠. 갖은 수모와 또 아픔, 상처를 계속 겪습니다. 멍멍 짖는 개도 안 돌보고 고양이도 너는 야옹도 할 줄도 못한다고 친구가 되지 않고 닭도 그를 외면합니다. 그는 추운 겨울 혼자 외롭게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그의 날개에 조금 힘이 생기기 시작해서 호숫가로 날아갑니다. 호숫가에 도착해 보니 아름다운 백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호수에 풍덩 뛰어듭니다. 그랬더니 백조들이 반갑다고 막 맞아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이런 위로는 처음 보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나를 맞아주지? 나는 미운 오리 새끼인데. 그러면서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오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반겨주는 백조와 똑같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오리가 아니구나. 나는 원래 백조였구나. 자, 정체성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내가 복된 자라는 걸 모르니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당장에 보기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따먹고 마는 거예요. 어찌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어마어마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인류에 향하여 최초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는 자기의 수치를 발견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우고 왠지 두려움이 들어서 벌벌 떨면서 바위 틈에 숨어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자아의 정체성을, 신분의 정체성을, 사명의 정체성을, 삶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을 빌리지 않고서라도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잖아.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사장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아니 목사가 되었어요?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곁길로 가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헛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살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한 건 뭐냐? 떼약볕 아래에서 흙벽도 굽는 겁니다. 그것도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10대, 11대, 12대 계속 내려가면서 400년을 내려가면서 흙벽돌을 굽고 노예로서 삽니다. 하루 일당을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채찍질 당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을 수도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저들을 부르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신광야를 지나 이제 50일째 되는 쯤에 드디어 저들은 시내 광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르비딤을 지나 그랬어요. 르비딤 3장 여기 2절에 보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산, 시내 산, 그 앞에 장막을 텐트를 치고 이제 다음에 갈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명이 있지만 마라 등등 있지만은 왜 르비딤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르비딤의 사건은 17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대별됩니다. 하나는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저들은 당장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최소한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나 마실 물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굽니까?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그게 납니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진정 나는 누구인가? 원래 나는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을 드는 자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 줄 모르니까 죄에 팔려 죄의 종이 되고 세상에 팔려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에 팔려 마귀의 종이 되어 상처뿐인 그런 감정을 안고 문제만 생기면은 돌을 드는 것이지. 그 르비딤에서 반석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 때 물이 콸콸콸콸콸콸. 고린도서 10장 4절에는 그것은 신령한 반석이다. 예수님께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저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지만 150만 명의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는데 오합지졸의 군대입니다. 산 위에서 가만히 저들을 쳐다보던 아말렉 군대가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공격하자 내려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싸웁니다. 칼을 들고. 그러나 집니다. 모세가 안타까워서 산 위에 올라갑니다. 맨 정상에 서서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했던 물을 넣게 했던 그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버쩍 들고. 그러나 사람인지라 80세의 노인인지라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다시 주야 하고 손을 올리면은 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내리면 집니다. 올리면 이깁니다. 그러니 아론과 훌이 이것을 보다가 모세를 바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양손을 지지합니다.
손을 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오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제단에 꽂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손을 잡읍시다. 기도의 손을 잡읍시다. 때로 원망할 수 있고, 때로 불평할 수 있고, 때로 전쟁에서 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여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시내산 강야까지 50일의 걸음을 온 겁니다. 50일, 오순절이죠. 맥주절의 기운이 되는 그 그림자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지난 50일을 살펴보면서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자식이 죽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있었지만 건너왔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는 기적 속에 저들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오늘 본 말씀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오늘 여러분 누구 앞에 왔습니까? 내가 누구 앞에 설 때만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라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3637 그랜드파크 서부 교회당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올라갑시다. 그러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올라가십시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알라고 하시는 말씀. 왜 너는 무지하냐? 왜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냐?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지난 50일 동안도 저들이 뚜벅뚜벅 걸어서 건강해가지고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지금 시내산 광야에 이른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아니 지나온 내 생에 인도, 여기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인도한 것도 너 계속 모르냐? 그럼 너 멋대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래되면 안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무 힘들 때 날 업어줬다. 독수리 날개.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32장 10절,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는데 11절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그분이 인도하셨다. 여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 과정, 훈련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쫙 피면요, 그 위험은 대단합니다. 사자도 독수리한테 칩니다. 그 수메타입니다. 이 날개를 펴면 먹이를 발견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내려와서 낚아챕니다. 호랑이도 사자도 밀림의 왕들도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산 절벽 거기에 세웁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침범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보금자리를 펴는데 그 보금자리 크기는 조그만 요런 참새 보금자리가 아니고 2, 3m가 되는 큰 보금자리입니다. 거기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보세요. 한 번도 날라보지 못한 그 새끼를 그냥 툭 차버리고 던져버려. 아니,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이럴 수가 있어. 그냥 날개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수직 강화하는데 하강하는데 독수리는 위에서 헐헐 나르면서 봅니다. 가만둬. 그러다가 땅에 닿는 순간에, 돌뿌리에 받는 순간에 순식간에 내려와서 급강화해가지고 날개에다가 탁 얹어가지고 다시 쫙 하늘 높이 오릅니다. 휴, 살았다 하는 순간에 또 떨어뜨립니다. 날개에서 툭 떨어지니까 또 슉 내려갑니다. 아이고, 그러면 나 살려가 아니겠지. 날개야 나 살려. 이걸 몇 차례 계속 하는 동안에 날개 쭉지에 힘이 생기는 순간 또 막 떨어지는데 날개야 나 살려라 하는데 진짜 날개가 막 힘이 생기면서 그도 어미를 따라 저 푸른 창공을 비상하며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금자리 어지럽게 한다. 여러분, 내 삶의 보금자리가 때로 어지러워져요. 하루아침에 직장이 끊어지고요, 하루아침에 질병이 찾아오고요, 하루아침에 원수가 생기고요, 하루아침에 예기치 못한 환난이 생겨요. 마치 새끼가 힘도 없는데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오늘 주님도 내 위에서 너풀거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죽었다 그랬는데 또 와서 날 위에 업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야기를 합니까? 시편 50편 22절에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이러면서 저의 마음의 문을 툭 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라. 그 다음에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라.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세 가지 정체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아, 야곱의 집아,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지키라. 여기서 시내산 언약을 세웁니다. 드디어 율법을 주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내 소유라 그랬는데 여기 소유,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누굽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지가 찾아와가지고 너는 내 소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일개 대통령이 그래도 너의 소유라 그래도 당신은 내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텐데,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나에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온 세계의 창조자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바로의 소유였어요. 과거에는 바로의 노예였어요. 여기는 사랑이 1.1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소유,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술라미 여인 이야기 아시죠? 얼굴이 거뭇하고 이방 여인입니다. 시골떡입니다. 누가 쳐다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떡이 여인을 솔로몬 왕요? 쳐다볼 수도 없어요. 백마탄 왕자를.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의 왕이 와가지고 그 시골에 와가지고 나의 어여쁜 신부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쉽게 하면은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박헌승 남자와 같은 백마판 남자가 말이라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는데, 식사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분이 어느 날 내게 와가지고 당신 나랑 결혼합시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감동이 없어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내 소유라 그러니까 다 뺏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뺏기는 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어미가 자식에게 젖이 빨리는 게 사랑이에요. 뺏기는 거예요. 목숨까지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 소유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하냐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유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 감추어진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트레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my treasure, 내 사랑, 내 보물, 내 보석.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구박덩어리가 아닙니다. 천덕꾸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조입니다. 피로 값주고 샀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을 샀잖아요. 고린서 9장 6절
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넌 성령의 전이다. 너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는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26장,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시편 135편 한번 보십시다.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특별한 소유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긴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거야 그러잖아요. You are mine. 4절에 가서 보면은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내 거라는 것은 너는 보배로운 자야, 존귀한 자야, 소중한 자야, 나의 사랑받는 자야. 너는 미운 새끼가 아니야. 오리 새끼가 아니야.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 아니야. 보혈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 책임질게. 두려워 마.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입니다. 자,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나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 왔습니다. 아멘. 그래. 잘했다. 여러분, 성경에는 탕자란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아들이에요. 탕자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탕자라고 이야기. 어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탕자란 말이 나오는 거 없어요. 그냥 아들이지.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해가지고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그 돼지 우리간에 있어도 그는 보석입니다.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에 아버지 앞에 품에 안길 때 안아주시고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잃어버렸던 그 사랑의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보석은 시궁창에 때로 들어가도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그 값어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님, 장로님 여기 뭐 돈 있어요? 한번 10불짜리나 50불짜리 100불짜리 누구 있으면 하나 좀 가져다 보세요. 빨리 시간 없어. 빨리 벌써 41분. 어이구 100불짜리 있으시.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저 주시는 거죠? 네. 자, 100불을 제가 죄송합니다. 구겨가지고 에이씨 좀 있다가 이거 쓰레기통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시 저 품으로 들어갑니까? 구겨졌다고 100불짜리가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체성이라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데 사랑하는 독생자를 피 흘려서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좀 구겨졌다고, 좀 못 산다고, 좀 안 됐다고, 좀 못 생겼다고, 좀 뚱뚱하다고, 좀 체형이 그렇다고, 키가 작다고, 나는 왜 그래? 누구 눈에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려면 하나님 눈에, 내 눈에는, 네 눈에도 네 꼬락서니가 별거 없고 다른 사람 눈에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 자식 볼 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 잘생겼으면 그놈 잘생겼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못생겼으면 그놈 장군감이네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공주가 태어났는데 난 공주라는데 와가지고 툭 보더니 잠깐 섬찟하더니 앞으로 여장부같이 하나님이 쓰시겠습니다. 이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귀염둥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만 귀염둥이고 안 드리면은 난 너 모른다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면은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11조 드리든 안 드리든 전도하든 안 하든 기도하든 안 하든 귀염둥이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잘 됐네.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11조 안 드려. 그게 아니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그 정체성을 모르면요 떡밥길로 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오늘 1번이 되어야 2번, 3번이 됩니다. 1번 그만 이야기하고 2번으로 가십시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너는 내 소유라는 이야기는 존재의 정체성이라면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사명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나. 늘 이렇게 어둥둥둥둥 눈에 넣어놓은 앞에 아니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자라가지고 어둥둥둥둥 그럽니까? 자라야죠. 자라면은 사랑값을 해야죠. 보물값을 해야죠. 보석값을 해야죠. 이게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70인 번역본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 왕권을 가진 제사장,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이요 왕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권을 누리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축복하는 사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부르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제사장이 주신 사명이 이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면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는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내게 대하여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있는데 그들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해서 너희들을 중보자로 삼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다민족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희를 먼저 택했고 소유로 삼고 너를 제사장으로 다시 세상에 보낸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사장은 라틴 말로 폰티펙스라 그래요. 폰이란 말은 다리란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자,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자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사이먼과 가펜클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성경적인 겁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발음이 좀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너무나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위로하면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이 노래를 바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너무 힘들어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교황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그랬어요. 막시무스 최고다, 최고의 제사장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분이야말로 예수예요. 예수야말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은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5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노래가 불러지는데 새노래를 부르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일찍이 죽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성경 어디 봐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주면요, 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까지 주십니다.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이번에 요르단에 가서 브릿지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젊은들의 장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르단의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열방의 다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대가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사명의 정체성,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 단계로 나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이거는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소유가 늘 시궁창에 들어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보석이 보석함에 있어야지, 하나님 품에 있어야지. 늘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으면 뒹굴면 돼. 늘 돼지우리간에 있어도 되겠지만 계속 1년, 2년, 3년, 4년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돼지우리간에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 구별되어야지. 아멘이십니까? 제사장 사명을 줬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비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나중에는 쪽박 신세가 돼가지고 돼지권에 살아서 되겠냔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아멘. 아니,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달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삶이 모범이 돼야지, 깨끗하고 정결하고 구별되어야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불신자보다 더 악하면은 어떻게 이게 전도가 되겠느냐?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도길이 막혀요.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이 나오면요, 선교길이 막혀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으로 삼는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민이에요. 레위기 20장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라는, 성도라는 이 정체성의 신분을 가졌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 구별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거룩이 생명입니다. 이 거룩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짓밟히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멸시천대 당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들한테. 아이고 저거 손가락질 당하고 다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고 그냥 쓰레기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주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얻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면 거룩한 물이잖아요. 성인은 아니에요. 성도예요. 할렐루야. 우린 성인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신에서 언약을 세워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소유도 되고 제상나라도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됐어요. 불순종해서 안 됐잖아요. 그래서 깨어진 신의 산 언약을 다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고 저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백성이 거룩함을 이루어서 예수 믿는 자는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저게 내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돈에다 두겠습니까? 건강에다 두겠습니까? 세상 쾌락에다 두겠습니까? 어디다 두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랑받는 보석, 귀염둥이입니다. 존재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사명의 정체성으로 나아가 나는 세상에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 내 남은 생에 천하보다 한 귀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겠다. 열방에 우리 교회가 다리 역할을 하십시다. 이제부터 다리를 놓으십시다. 무너진 다리를 다시 복구하십시다. 이 사명만 깨달은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